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리고 여러 성도분들에게 또한 이것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먼저 아마 증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전할까, 로마서 5장을 전할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부활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눈물의 곡자기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힘과 능력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당시의 그 도시의 배경과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여 1년 6개월 동안 이 부활의 복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증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55년경, 57년경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죠. 총 3통인데 이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서신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한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이 15장 부활의 문제 때문에 그 부활의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경주를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여인들이 증거했으며 마지막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결론으로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그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문제 중에 가장 이 부활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부활을 믿는 분들이 있지만은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세월 속에 특히 자유주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전혀 믿지가 않아요.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는 자들에게 정말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을 할애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러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흔들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다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5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과
부활을 믿는 성도, 특별히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초를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58절에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의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분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 힘을 쓰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무엇을 거두죠? 열매를 거두시 그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리고 흘린 모든 수고에 가을에 열매를 거두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 기도,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제가 기도에도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상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지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경주를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여 부활을 믿고 소망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죠? 이방 문화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신전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창기의 지시를 하여 그 모든 도시가 창기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를 간음자의 도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간음자의 대명사라고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을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을 해결시키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이 고린도 지역, 먼저는 터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이렇게 이 음란한 도시에 우상이 난무하고 죽음과 살인과 간음과 모든 것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세 전에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그리로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전도하여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가운데 디드 유스도,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의 가족과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아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복음을 일주일 내도록 전하지 못했어요. 안식일만 유대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하나님의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합니다. 처음에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 유스도하고 그리스보, 해당장 그리스보 그 가족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없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이상한 소리가. 어떠한 소리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는데 세상 철학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바꿔버리는, 이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파 문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런 편당을 가르는 문제가 또 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근친상간의 문제, 은사 문제, 예배 문제, 성찬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있고
헌금 문제.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15장 부활. 이 부활의 내용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AD 55년에서 57년경에 에베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15장 말씀입니다. 15장은 제가 처음에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장.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인 것.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사셨으며 성경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경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니야! 부활은 반드시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은 그때 당시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 믿는 모든 것이 헛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첫 열매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구약과 신약의 첫 열매가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나와요. 자, 이렇게 20절부터 28절까지는 첫 열매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믿음의 삶을 건면하며 어떠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35절부터 50절까지는 새로운 몸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너희가 가려 입을 것이다. 바꾸어 입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51절부터 54절까지는 부활의 영광. 장차 이 부활의 영광은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5절부터 58절까지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통해서 위로의 말씀. 자,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연고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 전적 부패, 전적 무능.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이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마귀의 종이 되어 이 세상 썩을 것을 위해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 특별히 우리도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어때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 55절부터 58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시를 써요.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 돼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 가운데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게 부활이라고. 부활. 그래서 이 죽음의 심판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여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죽음이 뭐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썩어져 버리는 사람과 새와 동물의 우상 숭배, 결국 영원한 죽음에 가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아담과 하와는 몇 세까지 살았죠? 거의 900세까지 살았잖아요. 결국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그 세 번째 죽음은 들어가서는 안 될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 죽지 않는 죽음.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불지옥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죽음에서 누가 건져주시냐?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마음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마치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열심히 길렀는데 이 자녀가 아버지, 엄마 나 몰라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부활 없어. 난 부활 믿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구원이 뭐죠? 몸의 구원. 우리는 몸과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믿고 사는 부활에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산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쉽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이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절망도 가족이 헤어진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이 깨끗하게 사라진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지나간 것이 족하다.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3절에 보면 천국은 아픔, 고통, 슬픔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쁨의 기쁨의 복음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성자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에 이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과 오늘날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5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역을 하자면 여러분이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오죠. 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끄안고 내 이름표 달고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죽고 그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된 것을 이제 성령으로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되는 곳곳마다 부활의 소식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을 할애하여 무려 58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할 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을 받아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들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을 그냥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5절, 9절에 보면은 게바는 베드로와 12제자와 그 후에 500명의 형제에게와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친히 부활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부활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저는 무려 이걸 50번 만에 외웠어요. 50번 만에. 제가 IQ가 88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못 외워요. 공부를 못했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 가운데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11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지요. 그때 당시에 최고 학문을 배운 가말리엘 문화상으로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중에 아주 사울 왕이 그 후손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어떻게 했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아나니아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으며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는 그만큼 소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또 소중하며 이 부활의 소식을
사도 바울처럼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또 다른 여인들, 야고보의 어머니. 자,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여 많이 계시네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죠? 여인들이 누구에게? 제자에게. 근데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안 믿은 제자 가운데 엠머러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다 고향으로 걸어가는데 막 예수 믿어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막 하며 걸어가는데 근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대. 정말이야 그게? 에이 아니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나타났게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하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시편과 구약의 모든 선지서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과 39절에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었다라고요. 이렇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숨은 자에게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했죠? 무엇을 했죠? 자, 부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 내 남편, 내 형제에게 핍박을 받을 때 또 때로는 나사로처럼 돈이 없고 병들었을 때 이 부활의 소식은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무엇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에게 무엇이다? 평화로다. 평강의 소식이 이 소식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신하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불적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건져내요. 그들 또한 이 기쁨의 평강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하여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활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누구 위해? 주를 위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로마서 14장에 봅니다. 그죠? 이제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이면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죠. 자,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지극히 높으신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신.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와 자본죄를 다 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보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성령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되는 이 평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평강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평강, 사단에서 건진받는 평강, 그리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지 않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간증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이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을 단단하게 증거했다라는.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서, 그죠? 감옥에서 찬송했지요.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형제의 위험, 거짓 사도의 위험, 매맞음, 배고픔, 힘든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서 누리는 게 뭐죠? 평강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나에게 평강을 주기 때문에 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고린도서 15장 13절 19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부활의 복음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찍기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돈과 명예와 건세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